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신령한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신령한 것을 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세대는 참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를 믿어, 그게 믿어져?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믿는 것이 참 더 어이가 없고 허무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손 없는 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날에 이사하느냐에 따라 그 가정의 길흉화복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믿는 것, 이거 참으로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의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못 믿으면서 그런 것들은 믿더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영화 촬영할 때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질 않나.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있는 돼지가 힘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어있는 돼지머리가 무슨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야,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들 나름대로의 미신,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상이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정말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믿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현상들,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지만 세상에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루틴들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니면 문화다라고 받아들이는 이 세상의 이 풍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믿지 않는 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령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도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경험한 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신령한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게 가장 신령한 지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게 무슨 신령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신령한 경험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얼마나 신령한 경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은 주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그 경험을 사도 바울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늘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레데 해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풍세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고 싶어 해요.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베닉스로 가지 말아라. 거기로 가면 우리의 모든 화물뿐만 아니라 배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거야, 위태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순풍이 불자 그냥 선장은 떠나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배만 부서지고 우리의 그 물질만 그냥 바다에 던지면 우리의 목숨을 잃을 자는 아무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 있죠? 어떻게 그 수많은 앞에 있는 나날들을 그는 다 알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입니까? 죽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3층 천에도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령한 경험을 했다, 자기들이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보다 그 어떤 누가 나와도 자신이 경험했던 신령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신령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수많은 신령한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진짜 신령한 지식이 무엇인 줄 알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신령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아무런 신령한 경험도 못 해본 사람이 야, 예수님 아는 게 신령한 거야 라고 한다면 너는 경험 못 해봤으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신령한 경험, 누가 이야기해도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신령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최고로 꼽는 신령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지식이 가장 신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신령한 지식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주인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은사, 직분, 사역.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은사가 똑같지 않아요. 직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직분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양함 속에 하나를 이루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다양함을 주셨을까요? 왜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부부를 생각해 보면 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납니다. 비슷한 사람이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성향을 보면 거의 반대되는 성향이 만납니다. 저와 저희 아내도 완전 반대예요. MBTI를 보면 정반대의 MBT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정반대의 배우자를 만날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름이 사실은 원래는 불편함이 아니라 그 다름이 어떻게 보면 매력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 하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매력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매력이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죽일 듯 살린다 막 이러면서 너와 나는 맞지 않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서로 보완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서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서로가 보완해가며 완벽함을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의 몸의 지체, 내일 다음 장에 나올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다른 역할이 모여서
하나를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그래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다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없는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하여 공급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이라는 것,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참 재미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만큼은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4가지의 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주체, 그렇게 알게 하시는 주체가 다 주님이십니다. 눈을 밝히시는 것,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요, 힘의 위력이 무엇인지,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알게 하는 주체가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알게 하는 주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함께 누리며 함께 세워져 가는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성도 안에서 누리는 거란 말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역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네? 저 사람은 뭔데 그렇게 질투하라고 다름을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공급받으라고 하나님은 다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나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공급해 주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머리로 다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에게 없는 것들을 상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마다 강조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봉사를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를 강조해요. 어떤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강조해요. 그러면 다 다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를 통해서 기도에도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교회는 다른 어떠한 봉사, 그 봉사의 영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그렇게 각자 다른 것을 주신 이유는 그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어떤 개인을 유익하게? 아니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각자 다른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그 다름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여 하나를 이룰 때에 완벽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100%를 주지 않았어요.
1%, 1%, 그 1%를 100명이 모아 100%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 너는 그것만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더 뛰어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들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싸운 것 아닙니까? 내 은사가 있어.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뛰어나.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웠던 공동체 아니에요. 그 공동체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것도 중요하고 저 사람의 것도 중요해.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서로 화합하여서 하나로 만들어 서로가 없는 것들을 보완해가며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라고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지금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가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 이거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공동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만 누리는 것 옳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다면,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있다면 그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들을 공급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란 말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옮겨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빼앗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공동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로 돌아와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방법을 참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한 사람이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역,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서로의 보완에 대해서, 그 보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이 사명에,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